자, 오늘 주제는 분노에 휩싸이면 안 되는 이유 하겠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안 되는 이유. 분노에 휩싸이면 안 되는 이유 하겠습니다. 자,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을 부처님이 설했어요. 오늘 마침 아주 적당한 그 본문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네.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은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적을 기쁘게 하고 적을 돕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분노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자신이 미워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기원한다. 첫째, 저자가 흉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적은 흉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항상 기원을 한대요. 왼손이가 그죠? 이는 자신의 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아무리 외모를 가꾸고 향수를 뿌리고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흰색 옷을 입더라도 그는 분노로 인해 점차 흉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것이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법이다.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흉한 모습으로, 적이 원하는 대로 흉한 모습으로 변해간단 말입니다. 응? 네, 두 번째, 적은 자신이 미워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저자가 매일 밤 편히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해요. 이는 자신의 적이 행복하게 하루를 마감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포근한 양모와 모카로 만든 최고급 이불 자리에서 잠을 청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노로 인해 하루도 편안한 잠에 빠지지 못한다. 이것이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법이다. 셋째, 저자에게, 나의 적에게 이익과 행운이 따르지 않기를 기원한답니다. 이는 자신의 적이 큰 이익을 얻고 기뻐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고도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해 불운이 계속 그에게 따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게 되면 이익을 받는데도 이익 본 줄 모르고 손해를 받는데도 이익 본 줄 아는 전도몽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갖고 손해보는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압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나의 적에게 재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한다. 이는 자신의 적에게 재물이 늘어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니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그가 아무리 땀 흘리며 노력해 정의롭게 재물을 얻었다 해도 결국 자신의 재물을 왕의 창고에 뺏기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의롭게 돈을 벌었는데 화가 나서 분노에 압도당하게 되면 판단을 흐림으로 인해 갖고 여기는 지금 재물을 왕의 창고에 뺏기는 거라 하지만 현대어로 풀이하면 뭐예요?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겠죠.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잘 이렇게 이제 벌었어. 근데 화가 나고 분노에 압도했고 에이씨 이라면서 막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막 경찰한테 덤볐다든가 아니면은 막 눈이 뒤집혀갖고 앞뒤 못 갈아갖고 막 완전히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큰 옆에 차가 있어 썬다고 찾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정당하게 땀 흘리게 재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화가 나서 분노에 압도당하면 전부 다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네 번째 법입니다. 예수를 만들어준다. 자, 다섯 번째. 나의 적에게 명성이 따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자신의 적이 명성을 얻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써 얻은 명성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때요? 화가 나고 분노에 압도당해갖고 막 이렇게 막 정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화를 낼 때는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근데 이제 명성이 있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쌍욕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공공연히 보죠. 미디어에서도. 뒤에 알고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화가 나서 분노에 압도당하게 되면 그때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체를 안 보잖아요. 그것만 보잖아요. 그걸 내고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적에게 기쁨을 주는 적에게 도움도 주고 기쁨을 주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의 적에게 친구가 없기를 기원한다. 이는 자신의 적이 참된 우정을 나누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친구와 동료, 친척들과 가족들마저 그를 떠나고 그를 피하게 된다. 그래 되면 이것은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적이 바라는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거죠. 무엇으로? 화내고 분노에 압도당함으로 인해서. 일곱 번째. 나의 적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뒤 죽어서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자신의 적이 죽음에 이른 뒤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어때요? 그는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압도당한 상태에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신구의 오늘 적으려는데 신구의 삼업을 지키게 되는데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10가지 악업이에요. 신, 몸으로 짓는 거 뭐예요? 살생, 사음, 도둑질, 술 마시기 몸으로 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 입으로 짓는 거 망어, 망연된 말하고 기어, 거짓말하고 양서, 양조 교란시키고 그죠? 악구, 쌍욕하고 이거 악구잖아요. 4개. 그 다음에 의업 뭐예요? 탐진치,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욕심내고 화내고 이렇게 10악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신구의 삼업이. 이게 다 뭐로 인해서 화가 나서 분노에 압도당하면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0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국은 스스로 괴로운 곳, 불행한 곳, 처참한 곳,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적을 기쁘게 하고 적에게 도움이 되는 7번째 법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분노에 휩싸이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방 7가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수는 자기 적에게 그렇게 기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할걸요. 흉한 모습으로 보이기 원하지. 자기가 원수가 막 아름답게 보이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걸 원하겠어요? 이렇게 7가지를 기원을 한다 한들 그게 그 사람이 기원한다 해서 자기 적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누가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요? 그죠? 무엇으로? 화가 나고 분노에 압도당해서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잠을 못 자게 해요? 두 다리 뻗고. 저 원수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두 다리 못 뻗고 잠을 못 자요? 원수가 적에게 그래 기원하면서 지가 성이 나갖고 화가 나갖고 압도당한 상태에서 그 기도를 하면 어때요? 지도 잠 못 자지. 분노에 화가 나서 분노에 압도당하면 사리 분별력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네, 묻지마 사건도 일어나고. 맞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 흐름, 우리가 물은 물대로 잘 섞이고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면 좋은 에너지가 모여요. 그리고 같이 내가 요만큼 일으키면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같이 흐르거든, 이 허공에는. 그럼 내가 좋은 에너지를 내면은 물끼리 섞이듯이 이 좋은 에너지가 커져요. 근데 내가 탁한 에너지를 내면 이 탁한 에너지가 물끼리 섞이듯이 기름과 기름이 섞이듯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한 기운을 내면 탁한 기운이 커져서 자꾸 탁한 일이 생겨요. 불행한 일이. 이거는 그냥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이렇게 설명 들을 때는 그렇지 맞아 그래 맞아 감사해야지. 그래 하늘의 뜻 태양도 감사하고 이 공기 산소도 감사하고 두 팔 멀쩡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 라고 자고 이러면 어때요? 아 진짜 그러고 있지요 우리 동생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은 그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상대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날 제가 한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얘기했는데 두 번째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 원수 맺어진 거는 첫 번째 화살이에요. 원수 맺어질 수 있어요, 살면서. 왜? 조건에 의해서, 어변에 의해서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날 내가 정말 안 했는데요. 지나가다가요. 이게 끊어져갖고 맞아서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고로 그죠? 그 사람 뭐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마침 그 자리에 지나간 그 인연법으로 인해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에 물이 안 나요. 다른 아파트 다 나오는데 내가 뭔 잘못했다고 물이 안 나오냐고. 뭔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인연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어서 받는 업도 있는데요. 쟤는 제대로 보고 목대로. 근데 우리가 공업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공업중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북의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잖아요. 우리가 이게 공업중생의 공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왜 이런 걸 다 겪어야 되냐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왜요? 그래 계속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게. 첫 번째 화살은 생로병사. 이건 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뭐예요? 두 번째 독화살은
그 첫 번째 인연법으로 인해서 내가 짓는, 만드는, 이거는 두 번째 독화살은 내가 직접적으로 제조를 합니다. 독의 성분을, 첫 번째 화살의 독 성분이 레벨 1이면 두 번째 독 화살의 레벨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레벨을 3으로도 7로도 10으로도 100으로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독화살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거, 아니면 큰 병까지 들게끔 한.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면 이게 바로 두 번째 독화살을 제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적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해서 내가 두 번째 독화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두 번째 독화살, 화가 나서 그 화에 분노에 압도당해서 자기가 스스로 두 번째 독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밤에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재물에 손실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 전반에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요. 두 번째 독화살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악업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죽어서도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곳으로 가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독화살을 안 만들어야겠다라는 각성이 와요. 두 번째 독화살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 지금 한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지금 듣는데도 심각하지요? 두 번째 독화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뭐 두 번째 독화살 얘기해도 되고, 분노에 사로 입사이면 안 된다는 거, 얼굴도 흉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 하는데, 왜 얘를 적에게 기쁨과 도움을 주는 7가지 법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중생들은 그냥 얘기하면 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원수가 나를 위해 나에게 그렇게 내가 흉하게 되고 재물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막 모든 게 불행했으면 좋겠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놈들의 그걸 얘가 들어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라도 화내고 분노에 압도당하지 말으라고, 이 너무나众生을 사랑하는 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네 좋은 일 시켜줄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내야지 이렇게 될까요? 몰라. 어쨌든 저는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저는 명백하게 제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길게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일단 머리가 아프고요. 구토가 날라 그래요. 속이 미식거리고요. 구토가 날라 하고요. 그리고 안개가 낀 것 같고 세상이 갑자기 회색빛으로 보여요. 그렇게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여러분들 그래요? 혹시? 그렇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걸? 아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저는 그걸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별로야.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편안하고 싶어. 그래서 알아차리고 금방 흩어요. 그래서 큰 노래를 부르죠. 다른 생각인데 좋은 생각, 예쁜 새도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금방 생각을 전환을 하고 예쁜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내 신체의 현상을 다시 또 지켜봐요. 너무 편안해요. 시공간도 없어져 버려요. 너무 좋아요. 그게 찰나 전과 찰나 후의 그 순간인데도 내 한 생각을 지금 현재 일으키는 내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이 찰나의 내 한 생각을 어떤 걸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이렇게도
불행하게 내가 느껴졌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찰나에 한 생각을 바뀌었는데 이렇게 눈에 사태가 뻗어서 그걸 보면 눈이 방글방글방글방글 해요. 근데 안 좋은 생각하고 그걸 봐보세요. 눈이 쫙 째져갖고 있잖아요. 시커매갖고 있잖아요. 희한하네요. 생긴 거 금방 첫 번째 얘기했지만 흉하게 보입니다. 딱 째져갖고. 근데 한 생각 좋게 하고 그걸 한번 봐보세요. 눈이 웃고 있으면요 방글방글방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번씩 생각을 바꿀 때 다른 거 생각 안 나면 내가 눈이 예쁜 그 거울 속에 나를 생각하면 또 웃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도 잘 살아야 되지만 어떤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조건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화를 내고 그 분노에 그 화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빨리 알아차리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어제 제가 세 종류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을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 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위에 새긴다 했어요. 바위에 새기는 사람은 수시로 화를 내고 그 화가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화를 굉장히 자주 내는데 다행히 그 화가 오래 가잖아요. 흙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흙에는 금방 이렇게 없어지죠. 바람 불어도 없어지고. 물에 새기는 사람은 비난을 하고 욕을 들어도 물에 새기면 어때? 금방 없어지죠.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금방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빨리 알아차리고 물에 새기는 것처럼 그냥 빨리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한 치 앞도 볼 수 있고 10치 앞도 볼 수 있어요.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에 압도당하게 되면 너무 무섭잖아요. 외모도 흉하게 변하고 매일 밤 잠도 못 자면 어때요? 병고 일어나잖아요. 잠 못 자면 답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익과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잖아요. 계속해서 불운이 그를 향해서 계속 따른대요. 그 다음에 재물이 생기지 않는데요. 재물을 벌어놓으면 다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나갈 일이 생기는 게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대요. 분노에 압도당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명성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덕을 베풀고 만들어 놓은 명성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분노에 압도당해서 말을 함부로 막 하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없어요.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어지고 화에 압도당하고 분노 내서 계속 화를 내고 되면 친구도 없어지고 친척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가족도 외면하게 되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은 뒤에 분노에 화가 나서 압도당해갖고 계속해서 몸으로 좋게 얘기하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말도 그렇고 또 이 의업으로 의업을 많이 짓겠어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욕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업이 되냐 이 말이죠. 내한테 업이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제발 좀 멈춰라. 생각을 멈춰라. 제발 좀 말 좀 멈춰라. 그만해라. 왜 그러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 지어놓은 업만으로도 답 없다고 지금. 근데 이 정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뭐 짓는 걸 더 많이 해주는데 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정화시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돼.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월 얘기했는데 뭐예요? 지금 들어도 또 새삼스럽잖아. 그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원수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니까. 왜 원수들한테 기쁨을
경을 이게 분노의 경인데 이 니까야거든요. 이 경을 보면서 부처님 정말 자비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는 분노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노에 휩싸일 일 많아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한테 많아요. 왜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인연법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여러분 제조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화살을 맞이했을 때 분노, 화내지 말고 분노에 압도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선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요한 마음으로 천천히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해요. 같이 이렇게 정화하고 고요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가요. 아셨죠? 이렇게 이 얘기 듣고 이제 이 정근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걸 분노에 압도 안 당하고 화 안 내고 분노에 압도 안 당하고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내공이 생겨요. 근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우리 같이 해요. 아셨죠? 네. 오늘 기도 좀 합시다. 네. 오늘 한 10분 빨리